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지금 안식일 교도들 때문에 이게 좀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료 말씀의 7페이지 하단에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하라라는 말은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주님이 주시면 그걸 거둬다 먹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안식일 교도들이 모이는 회당에 모여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받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죠. 그럼 그게 일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지금.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소위 제사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경배하는 신앙생활 자체이므로, 안식일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 자체이므로 안식일 교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경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안식일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안식일 날이니까 일을 안 넣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 날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그날 일을 내는 것은 자신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넣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식일 날마다 제사를 해야 되니까 떡도 만들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향품도 만들어야 되고 짐승도 잡아야 되고 다 일을 해야죠.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이 더 바빠요, 평일 날보다. 내 말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 교도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안식일 날인가 일을 안 넣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는 안식일 날,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여태 동안 내내 놀다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식일 날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무지해서 그러는 거다. 이걸 난 지금 이제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호세아 2장 11절 인용구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한다. 이거 예언이죠. 하나님 안식일 폐하는 거죠. 언제 폐해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아담 세계를 심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율법적인 월삭과 안식일이 다 폐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이거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림자를 잡아야 돼요? 모형을 잡아야 돼요? 이루어진 사실을 잡아야 돼요? 계란을 21일 동안 암탉이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왔으면 병아리를 길러야 돼요? 계란 껍데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병아리를 길러야죠. 아니 병아리를 길러야지 계란 껍데기만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 말씀을 다 율법의 수종자로서 율법을 다 완전케 하고 율법을 이루시면 지난 것들은 폐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내 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죠? 그때 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구약시대의 모형, 예표, 규례, 이 그림자로 지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안 버리려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지금 부인하는 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에요? 천국 자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안식일을 문자대로 지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옥 자식이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또 입으로는 또 이래. 제사장들이면 안식일날 제일 바쁜 거예요. 안식일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 동안 일 안 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은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자, 인용한 골로새서 2장 14절로 2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일은 뭐냐? 조문의 율법 증서를 흐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없어졌죠? 십계명 없어졌어. 예, 예수님이 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증서를 다 지워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사, 제거해버려, 지우고 제거시켜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딱 흐리고 제거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거예요.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이라는 건 악령들이 지배하는 짐승의 권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속에는 악령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악령들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그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로마의 황권, 예수를 죽인 로마의 황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재판을 했던 빌라도 대표죠. 유대인들이 왕이었던 헤롯, 정치적인 짐승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이것들의 권세를 무력화하려면 율법 조문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조문이 폐기되면 짐승들의 권세는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권세가 세워져? 이제부터 예수님의 권세를 세워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주인이 되시려면, 주 예수가 되려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들이 지배하는 짐승, 이 통치자들의 권세가 계속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상 나라가 짐승 정권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신부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믿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죄의 권세라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주장하는 죄의 권세를 오른손에 받은 자들이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 그 짐승들의 통치권, 이것을 하나님이 폐기시켜버려야만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 말씀 가지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권세를 주장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에요. 그들만 또 못해요. 예수님은 입으로는 예수님 찬양한다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나도한 형제는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놨어요. 당신들이 무상 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가르치느라고. 그러므로 이제 줄쳐놓습니다. 안식일교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만 쭉 나와.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교인들 만나면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죠. 먹고 마시는 얘기. 레위기 11장 보자 이가면서 그 얘기죠. 솔잎알이 새순 나올 때 그거 따다가서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은 뭐 무엇이 좋고 해가면서 막 야,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절기. 호세아 선지자가 절기부터 패한다고 했었던 얘기죠. 초하루라는 건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월삭. 매달 초하루날 월삭이라고 그래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선지자가 이걸 패한다고 그랬죠. 진실로 믿는 이들은 이런 법조문으로 쓴 이런 증서를 십자가에서 지우고 제거시켜버려서 그걸 가지고서 권세 주장하는 자들을 다 그 권세를 뺏어버렸다.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진실로 믿는 참 지지자들이다 이거요. 자, 그 사람들을 편론하고 비판을 한다 이거예요. 왜 성경 율법에 이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지키냐 이러고 편론하죠. 성경에는 패한다고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패했다고 돼 있는데 지키라고 했다는 율법 조문만 가지고 들이대지 패한다는 말은 왜 안 가르치냐 이 말이요. 패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은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패한다겠죠. 그러면 패해야죠. 예수님이 패했으면 우리 패해야죠. 이것들은 줄쳐놓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규례들, 조문으로 쓴 증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것이다. 장래일의 그림자를 붙잡아야 돼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걸 다 패해버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을 이뤘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것인데 미리 좀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체들이 성경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 읽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건 참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아까 골로새서 읽다가 지금 히브리서를 한 절 더 읽고 온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6절에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다 그랬죠. 율법 조문이라는 건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래일이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죠. 참형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림자를 잡아야 돼, 참형상을 잡아야 돼요. 진리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주장을 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균형 잡히게 모든 성경을 다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곡되어진다, 이게 한쪽이 치우쳐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균형이 딱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을, 밖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안에 기록된 말씀까지도 다 나의 진리로 취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왜 패한다는 말은 안식일을, 패한다는 말은 안 가르치고 지키라는 말만 가르치냐 이 말이요. 그럼 쫄뚝발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쫄뚝발이 한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쪽만, 그림자만 찾아서 열심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계, 그림자 세계로 가려고 그래요? 완전한 빛의 세계로 가려고 그래요? 그림자를 다 제거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전인 거예요, 믿는 이들은.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대속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죠.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전히 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절기라는 게 예수님이다 그 말이고 안식일이라는 게 예수님이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니까 실장이니까.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은 안 믿고 앞으로 될 장래에 이루어질 그림자를 자꾸 붙잡으라고 주장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계속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놈들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신들만은 천당에 간다고 철석같이 믿어. 진리를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아까 이 에스겔 13장에서부터 14장 읽은 그게 여자 남자 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 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가르치면 쏙쏙 뚫은대네. 뭐가 그렇게 쏙쏙 뚫습니까? 나도관 형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렵대.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더 쉬워야 맞는 거지, 정상적이라면.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말이 있으면 그것을 대비하는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구약 성경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떠나서 신약 성경의 참 형상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야 의문에 속한 율법 계명을 우리가 아주 버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 완전케 해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법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지. 모세의 율법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율법을 믿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거 하나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육체가 없대잖아요. 그죠? 좀 컴다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열불이 막 끓어올라 막 이 영혼들 불쌍해서 나는 애가 타고 막 죽겠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막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야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이 하면 쏙쏙 들어오는데 또 나이가 사람 좀 아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율법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지 문자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것이 교회에 다 실현되어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년이 찬 후 영원 세계에서 생명나무 실과들과 생명수를 영원히 먹고 마실 것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잔치로 실현이 되며 영혼의 힘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다. 나의 영혼이 힘이 없는 불못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완전한 안식이 실현된 영원 세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만 확인시키느라 그래. 답답하니까 나도 답답하니까. 천년이 차고 나면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될 때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만 오늘 우리가 얻은 안식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거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영원히 쉬는 안식하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요? 네? 토요일 날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러 안식일 해당들 다 다니시느라고 토요일 날만 되게 바빠요. 전 세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엿새 동안은 털털 굶고 앉았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예수 믿어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얻었으면 모든 날이 다 이미 안식일 날이다 이거예요. 모든 날이.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은 날짜로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안 해도 모든 날들이 원망과 불평과 힘이 없는 날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짜 지킨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 욕을 것 없어요. 일요일 지키는 사람이나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우리들이 보면 똑같아요. 아니 예배를 꼭 토요일 날만 해야 되고 일요일 날만 해야 돼요. 모든 날 예배를 해야 돼요. 딴 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모든 날 감사하고 오늘을 새로 주신 거 오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깨달으라고 더 많은 말씀 들으라고. 내가 혼자 암만 성경 읽고 예배당 열심히 다녀도 도저히 못 깨닫던 거 말씀 더 듣고 더 밝아져가지고 빛의 세계로 오라고 오늘 하루 더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날을 감사하고 모든 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예배를 하는 모든 날이 제사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날이야지. 어떻게 세상 날짜로 토요일 날만 제사를 하고 일요일 날만 제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에요 지금 그게? 에? 그나그나 똑같지. 하루 차이일 뿐이지 그냥 세상 날짜로. 뭐가 다른데?
아무도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다 괜히 겸손한 척 꾸미고 있는 거죠. 안식 일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거룩거룩 자꾸 겸손한 척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지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 본 것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이제 아래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고 율법 제도와 규례들 의문 문자로 기록된 증서에서 읽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하여 율법 증서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교회에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뼈마디들이에요. 인간의 인체도 보면 뼈대가 있어야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가죽을 덮어서 몸을 만든 거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뼈대로 일단 딱 세우는 거예요. 모든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세상에서도 집 세우려면 우선 뼈대부터 골격부터 세우고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건축이라는 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걸 문자대로 지키라고 하는 건 초등학문이죠. 율법 제도와 규례들이에요. 이게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으면 폐기돼야 되는 거다 이게 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율법 규례들에 대해서는 몽학 선생들의 말도 같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거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천국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아까 그래서 생일잔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이해시키느라고. 우리는 생일이 다르죠. 예배당 다니는 분들 생일과 우리 생일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됐으면 빛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이 생일날이에요. 영원히 기념할 생일날이에요. 그걸 기념을 해야지 육신으로 태어난 날 뭘 그거 기념한다고. 목사님 생일날 헌금 봉투 안 들었다 예를 들어 그랬다가는 사모님이 힘 있는 권사님들 몇 분 딱 오라 그래요. 어디서 만나자 딱 그래요. 그러면 그날 가면 세상 말로 지청구가 뿌여온 거지. 어제가 우리 목사님 생신이었는데 그거 몰랐어? 이래버려요. 첫마디에 다 안 당해보셨으면 모를 거야 아마.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날 돈 봉투 안 들었다 사모님이 딱 불러요. 권사님들 몇 분 딱 어디로 만나자 하고 딱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어제 우리 목사님 생신이셨는데 몰랐어 이래버려요. 그럼 그때라도 빨리 집에 가서 봉투 만들어서 보내야죠. 계좌번호 그 지난번 계좌번호 안 바뀌었지요?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놀아서서 사모가 뭐 밥 한 끼 사준 거 그거 얻어먹고 목사님 어제 생신이었는데 그거 몰랐느냐고 하는 말 듣고 그냥 와서 아무 내색을 안 했다고 미움받치는 게 그 예배당 정말 허들물이에요. 은근히 쪼야 되거든요. 이거 다 경험해 보셔야 돼. 그런 거는 그게 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는데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걸 문자대로 지키는 건 규례를 행하는 거죠. 규례. 율법 규례를 오늘 다 집어 던지셔야 되겠어요. 다
다 그거 육체에 상관된 것들이에요. 규례들이라는 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시대의 규례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일 뿐이니, 아까 읽었죠? 골로새서 2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읽었어요. 가서. 그건 다 장례일의 그림자일 뿐이니 당연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장사된 다음에 부활의 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빛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임하시는 중에 영접하시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다 벗어나셔야 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명령, 이것을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은 왜 그렇게 대적을 하고 덤비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이단인데? 지금 살려주는, 지금 주는 영이시죠?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지금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결박, 죄의 끈앞풀을 다 털어내버리셔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믿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보냄을 받고 그가 증거하면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영어로 깨달아져야.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림자는 이제는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돼요. 또 그거 맛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만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 한때까지로 끝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만 유효한 것이고 지금은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진 거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다 패해버렸으니까,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으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안식일 백날 지켜도 육체를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만 성수주의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날이 감사할 날이고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에요. 찬송은 잘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 이미 나의 것이 된 거죠.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간이 안식을 지키면 안식이 와요? 안식의 주인께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서 안식을 내 영혼에 부어주셔야 나는 주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쉼이 영원히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장래일이 그림자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지금 현재 믿음으로 취해서 오는 새 세상에서는 영원 세계에서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완전한 대로는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날짜 절기 지키고 막 열심히 내는 것이 전혀 무익하냐? 초신자 때는 그것도 해봐야 돼.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해봐야 영의 일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으니까.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생일인데 몰랐느냐고 하는 꾸중도 사모님한테 한번 들어봤어야 인간 나라의 육신으로 태어난 날 잔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난 날이 더 중요하구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돼서 살리심을 받은 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더 중요한 날인 것이지, 육신으로 태어난 날은 죽으려고 태어난 날인데 그 잔치할 날이 아니구나라고 알면, 목사님 죽으려고 태어난 날 무슨 헌금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냐 그 말이요. 생일 핑계대가지고 헌금 받아먹는 목사님들이 그게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힘든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 생일이 있는지 없는지 미역국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으면 멱이라도 좀 한 답을 사서 주면 안 돼? 지가 성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를 아는데, 그죠? 왜 성김만 받으려고 그래? 맨 잔치 자리에 상석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버르쟁이를 고쳐야 돼. 못돼 먹은 말이야. 인간들 말이야. 응? 버르쟁이를 뜯어 고쳐야 돼 아주. 나도한 형제 생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잊어먹었네. 우리 부인도 모르는데. 2월 22일. 이게 다 무익한 짓들이다 이거요. 세상 사라는 건 얼마나 무익한 짓이냐 이 말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자라서 육신의 일들과 영의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기까지 생명이 자라야만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이들만 시집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력교회 생활하면은 절대로 시집 못 가요. 바깥 어둠에 버려놔도 버려. 데려갈 자는 다 따로 있어. 참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구속을 받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그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혼의 만족과 쉼을 누리는 성도들만이 이미 이루어진 안식일을 영원토록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모든 날이 안식일로 지키는 성도들은 모든 날을 경건하고 거룩한 날로, 감사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은혜 받을 날로 지킨다 이거예요. 이래야죠. 모든 날이 다 이래야죠. 토요일 날만, 일요일 날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날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죠. 한 10년 전에 데려가 했으면 나도한 형제처럼 이상한 가르치는 사람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날짜를 연장시켜 주더니 고생해가면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후로는 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매일을 사시기를 바라요. 설거지도 제사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게 제사하는 거냐고. 예. 똥 싸는 거,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잠자는 것도, 똥 싸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이제 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갑니다. 육신의 생각에게 지배를 당하는
옛사람이 아무리 애굽의 태양력 기준인 속세의 시간에 따라서 안식일을 종교적인 규례로 지켜도 그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그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도리어 신해산 율법의 제4계명이 안식일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아까 그 인용구는 안 읽었는데 장성한 자는 모든 날을 같이 여기죠. 채소나 먹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죠. 특별한 날. 기독교인들은 성수주의를 한다고 일요일 날을 특별히 여기고 안식일 교도들은 제7일 토요일이라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날 중요히 여기고 그건 깐난 아이들이라 그러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그죠? 장성한 신앙이 돼야지 깐난하게 이렇게 계속 봉학선생한테 율법 규례들이나 가르침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일생 마칠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 이하로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해서 마치려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5계명 이하의 모든 계명들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를 나의 참 이웃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새 계명을 지키라는 뜻인 것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원한 이웃은 구속받은 복음이 믿어진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101호집 서 사는데 101호집 아주머니 괜히 나쁘게 지내라. 또 난 그 101호집 아주머니 나쁘게 지내라 한 말은 아니에요. 그건 인간 세상에서 좋게 지내는 것이고 그건 표상이지 영원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참형상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이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이웃은 나 자신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이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말이다 이거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지키는 율법의 완성임을 모르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세상적인 사고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101호집 아줌마 사랑해야 된다고 101호집 아줌마보다 더 가까운 내 남편이나 사랑 좀요. 더 가까운 내 아내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야 맞죠? 101호집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이 왼수 이래가면서 101호집 아줌마만 좋아하면 뭐야? 그게 진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봐도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를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건 꼭 인지상정이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